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휘에, 아쉐르 에휘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존재의 근원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주인 우리 인간은 존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살아갈 때가 있고, 지금처럼 말이죠.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늘 나는 누구지? 왜 내가 존재하는 걸까?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나요?
저같이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도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성숙해서 인생을 논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내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까? 과연 나는 뭐지? 왜 나는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생일 축하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하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힘들고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시작되지도 않으셨고 조건에 의해 유지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죽음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영혼이 있죠. 육체가 죽는다는 의미는 영혼이 그 육체에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왜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의미 없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존재의 이유이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대사회가 말하는 우주의 기원,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떠올리게 됩니다. 빅뱅의 이론을 짧게 요약한다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극도로 뜨겁고 밀도 높은 한 점의 폭발적 팽창으로 시작되었고 그 팽창 과정 속에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빅뱅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183억 년 전이라는 시간은 누가 어떻게 측정했을까? 그리고 그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고, 그리고 이런 이론을 창출해낸 사람들의 IQ는 얼마나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IQ가 한 500이나 1000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과연 그랬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에 그러한 시작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도 증명 못하는데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논리를 과학이라는 그런 허울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를 우리는 몇백 년 동안 듣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론을 접하게 되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이 창조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내 대신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 보배롭대요, 존귀하대요, 사랑한대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생각하신대요, 돌보신대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도적으로 존귀하게 지으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 역시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되지 못했을 때 저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쓸모있는 사람인지 잘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내 자신에게는 놀라운 변화이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내 자신 스스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명확한 사실은 우리는 빅뱅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문화가,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셀폰의 출시는 1년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역시도 1년에 한 번씩은 신형 모델로 바뀌어 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의 속도를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이 우주가 138학년이나 되었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우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구는 앞으로 몇 억 년을 더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설명이 잘 되고 또 예측이 가능하고 하나님 없이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까지만 진리라고 믿는 것,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사흘 만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원리를 믿을 때 우리의 존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군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일해서 먹고 살고 자식을 낳아야 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늙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의 존재가 옷을 벗는 날, 그날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존재가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많은 지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심장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을까? 성경은 그 당시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며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게 되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국고성이란 쉽게 말하면 곡물 창고를 말합니다. 또한 군사물자 보관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권세와 신들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지었다고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도시에 세우게 됩니다. 비돔은 히브리어 의미로 아툼이라고 하는데 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암셋은 히브리어 의미로 태양신 라와 연결되는 이름입니다. 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이름을 보면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 해방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설득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 내가 나를 증명할 거야. 출애굽은 너의 존재에서 시작되는 것이 일이 아니야. 나의 존재에서 시작되는 일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식아, 네가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 내게 맡겨. 내게 맡기면 내가 증명할게. 너의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일은 나의 존재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너는 문제를 통해 스스로 있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내게 맡겨.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달 전 2025년도 12월 28일 날 마지막 주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45편 4절 말씀을 통해 세대를 잇는 공동체, 복음을 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제목은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박건주 목사님께서 배너를 만들어서 붙이게 될 텐데 시편 145편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서 대대로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에 나타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는 말씀의 대대로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칭호, 하나님의 칭호는요, 신앙의 계승,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 내 자녀들로, 내 또 후손들로 이어져야 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약의 전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이 언약은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자녀들로, 내 다음 세대들로 이어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억의 책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아야 해 라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라 까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자손 대대로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칭호라는 의미예요. I am who I am 이라는 이름이 우리 자손들, 즉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불려지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칭호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분은 모세를 통해, 아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의 이름을 말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증명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증명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타까울까요?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즉시 상황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고 백성들의 노역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요. 사람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요. 어쩌면요, 그들은 400년 동안 풍성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애굽의 바로왕이 비둠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인해에 대한 프로젝트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로부터 시작된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안정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뒷전이었다가 삶이 어려워지고 풍파와 환란이 닥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산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경 말씀을 읽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신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인을 보셔요. 출애굽을 감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보거라 라고 하시면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장면을 통해 한 가지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원망 없이 그때와 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한 소리를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실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사인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사인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 사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당신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요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인을 계속해서 기다리실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시작점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창피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부르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첫 음성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첫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팀 켈러는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숨은 직후에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시적 수치 가리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피 흘림을 통한 덮음입니다. 동물을 잡게 되면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또 옷을 입혀주는 그 피 흘림을 통한 덮음.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인류를 향해서 세상아 라고 부르심과 같은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는 왜 나 없이 살고 있느냐 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스스로 계시는 분의 부르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에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구원의 주로 이미 주님께서는 오셨고 이제 앞으로 심판의 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통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심입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을 시키시는 이유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라 없이는 가정도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와 같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시간, 순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중심 축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변하게 되고 책임은 있지만 은혜는 사라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그 일은 짐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해요. 말은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네가 출애굽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출애굽을 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저의 가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돌봄은 있었지만 예배는 희미했던 가정, 사랑보다는 책임으로 이어져 온 가정, 그 안에서 저는 보호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큰형님은 명절에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예배는 의무에 의해서 드려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노스는 질서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사랑은 순서가 뒤틀리고 결국 사랑이 왜곡된 책임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할 경우에는 가정의 의미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민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제 아내가 늘 안타깝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러한 후회 아닌 아쉬움을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대대로 칭호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그런 속담대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너의 자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 시작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씩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출애굽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부심으로 품으시고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세상에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